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서 있습니까? 참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의지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아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 시작되었다 하면서 시작이다 하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그렇게 하면서 들떴던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과 봄이 지나가더니 더위 속에서 우리가 이웃천천잔치를 그렇게 열지 않았습니까? 참 오늘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땀 흘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쉴까 했더니 더위와 함께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폭염 속에서 지난 8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이번에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더위가 그렇게 정말 힘든 더위였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절이 지나가면서 끝이 날련가 했더니 벌써 이렇게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꽃잎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벌써 자욱하게 깔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빠른 시간이다, 빠른 세월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다 건강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기남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녹차 따가지고서 우리 발효차 한다고 했을 때 다 산에 가가지고서 녹차밭에서 그 녹차를 따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권사님마저도 얼마나 건강한 모습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혹시 어르신들은 가끔 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짚으시라고 건면을 하면은 누구나 같아 아이고 지금 무슨 지팡이 그러면 정건사님마저도 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건사님은 혈액투석으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우리 정건사님은 이제는 지팡이 짚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까지 타시고 교회 위에 올라오실 때도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우리한테 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좋지요. 꽃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더 좋고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풀도 이렇게 새파랗게 되어 있는 저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40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 시간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60년, 70년 되는 인생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생활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 희망이나 있을까, 소망이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읽지 않았지만 40장 초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를 해야 되겠다. 위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탁 때리려고 했는데 한 60년, 70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 고난의 백성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야, 이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이네들이 더 갑절이나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서 매를 들 때는 마음은 다부치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때리죠. 근데 때리면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나 너무 세나 막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때림이 이렇게 멈추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너무 심하나 싶으면서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여기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예, 그게 40장부터 나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 위로하면서 쓰다듬어주면서 끌어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기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뭐예요? 풀은 꽃 시들고 그렇게 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꽃은 꼭 그렇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왜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저 풀에다가 저렇게 비유를 했어요. 저것은 저 지역의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고향 땅에 대해서 그래 풀은 그런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3월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풀이 이제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풀도 돋아나고 꽃도 핍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지역은 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햇빛이 쨍쨍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제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피었던 풀, 그렇게 피었던 꽃 이것이 순식간에 그냥 막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진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 돋아났다가 살짝 돋아났다가 확 죽어버리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그 풀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열풍에 해가지고서 싹 죽어버리듯이 뭐예요? 인생이 그와도 같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뭐 잘할 볼라 한다고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 강대했던 그 다윗 시대 때의 그 강대함과 그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풀과 같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은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꺾여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불러오는 이 사막 그 뜨거운 바람을 갖다가요 시로코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내리쬐던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것이 동풍이 이 시로코의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요나마저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시로코 같은 그 입김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세가 얘기해 준 것이 딱 맞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밖에 없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그 세월이 가는 것이 어떻게 가냐?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예. 저는 이 시편 90편 이 말씀, 모세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김영환 장로님이 항상 생각납니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이 그때 90세 생신이 되셨을 그 주간에 교회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신 축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90까지 사시니까 너무 지루하지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님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꾹꾹 하시더니, 목사님, 눈 한 2번 깜빡거리니까 90입디다. 눈 2번 깜빡거리니까 90입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시간이 뭐예요? 날아가네, 날아가네. 지난 시간을 쳐다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이 참 어렸을 때 그 우리 중고등 그때쯤 돼 가지고서 그때 한참 노래는 아빠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른이 될까? 그때 하면서 근데 중고등 시절이잖아요. 언제 이 학생 시절 끝나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공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간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50이 넘어가지고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될 줄이야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야 내가 내일 모레 60이란다 이러면서 집사람이 깜짝 자기 나이를 생각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집에 뭐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어른들한테 맡기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왜 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보, 우리가 할아버지야 할머니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됐잖소.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어른이야? 어른이야. 아직까지도 우리는 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벌써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할머니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전에 KBS TV에서 그 아침마당에 이렇게 했는데 배우 전원주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나이든 배우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배우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수다를 떠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노후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노후에는 뭐 친구밖에 없다, 뭐 돈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이야기는 특별히 쓸쓸해지가니까 친구를 이렇게 사귀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원주 씨가 친구도 좋지만 그것도 참 덧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뷔페 식당에 이렇게 갔대요. 식당에 가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전원지 씨가 일어나서 이제 부패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좀 가지고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일어선 김에 내 것도 이거 먹고 싶으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거 좀 같이 들고 온나 이러더래요. 그리고 니는 와 가니까 내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귀찮다 이 말이죠. 일어서고 하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 일어선 김에 니 그냥 다 가져왔나 나 그냥 앉아 있을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 씨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친구랍시고 좋을 줄 알았더만 안 좋다. 그래서 뭐예요? 저도 나도 다 같이 늙어가는 인생이다 이거죠. 힘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풀과 같습니다. 그냥 조금 새파래 보이고 조금 꽃이 이렇게 화려해 보여도 이것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있지만은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게 하지만 겨울을 넘기겠어요? 어떻게 있으면은 시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화려한 꽃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 그래서 프랑스 객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살아가야 하는 일도 있지만 죽어야 하는 일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때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인생을 갖다가 딱 비교되는 좋은 말씀들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볼 때 이렇게 뭐 영광의 모습들 이렇게 한다 하지만 여러분 뭐 금불심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뭐 정치계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재계에서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재계를 움직였던 그 힘있던 분들도 다 돌아가십니다. 정주영은 안 그렇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안 그렇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안 그렇습니까? 다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한 인생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6절에서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우리 정거사님도 제가 이렇게 부임에 왔을 때마다 당신이 건강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빨에 건강함을 주셔서 내가 이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내가 이렇게 팔다리 건강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등산을 하고 산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녹차도 딸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한다. 여러분 그게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 힘이 없어요. 마음이야. 권사님 맨날 주일마다 마음이야. 내가 빨리 강건해져 가지고서 새벽기도도 다시 나오고 마음이야 굴뚝이지. 이 뭐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네.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한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우리는 시들어 버리고 꽃은 꺾여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인데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백성들한테 선포해줘라. 선언해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같이 풀과 꽃 같은 인생이 아니다. 영원히 서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영원히 올람쿰이라는 거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올람은 영원히 항상 언제든지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리라 우리가 달리다 꿈 그러잖아요. 그 꿈이 저기 선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세운다 실행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소망이 될까요? 예?
정말로 그렇게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변치 않는,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들려지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 바벨론 시대에 있어서의 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 8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이 바벨론은 그 시대 때의 최고의 저게 뭐 신의 모습들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저게 설명을 해놓은 저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것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신전을 저렇게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순금이 22톤, 순금 22톤. 얼마나 저기에 신을 갖다가 세워놓는데 말둑 신이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저렇게 세워놓고 바벨론이 저렇게 우뚝 서서 영구할 것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해서 신의 높이를 갖다가 27m로 되는 신을 갖다가 건장한 신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서 그 신전의 모습들, 그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갖다가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바벨론도 100년이 못 가서, 물론 바벨론 지금 저 시대 때는 포로로 잡혀있는 저 시대 때는 건장하게 서 있지만 여러분 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냐? 나는 이 바벨론도 뭐냐? 저 풀처럼 저렇게 꽃처럼 그렇게 해서 내 입김 하나로 너희들을 쓰러뜨리듯이 저들도 그렇게 해서 내가 쓰러뜨린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저들과 비교해 가지고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꺾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뚝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쓰이는 말씀이 어떻게 쓰였다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세상은 시로크의 바람이 한번 확 불어오면은 그 싱싱했던 풀들도 그 싱싱했던 꽃들도 다 쓰러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시로크의 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 왜? 조사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오늘 성도님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모지 안 가고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고기들을 보게 되면요, 물속에서 여름에 이렇게 수경을 쓰고 물속에서 보게 되면요, 살아있는 고기들은 계속해서 이상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살을 따라서 고기가 물을 내려가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모든 고기들은 물살을 치고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고기가 한 마리씩 죽은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해맑음이 없이 물살 따라서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그 물살을 결코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저기 봐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활력이 있다. 우리 옛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힘을 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그 의사가 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리한 수술을 해내듯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옥토밭에 심겨진다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그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편을 이렇게 보면은 제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라고 하면서 시편 34편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한 거 알죠? 아비멜렉 그 해가지고서 우리 골리앗을 죽인 저 원수, 저것이 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우리가 미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몸을 피했는데 그 피한 것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지혜가 번뜩 생겼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겨우 벗어나서, 정말로 그때 벗어날 때에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냐. 그 속에서 미친 채 하면서 모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마 똥오줌을 갈겼겠죠. 그러니까 어그적 하면서 그렇게 걸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겨우 목숨을 살려서 나왔지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이 보세요.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해석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자기가 쫓겨나와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깨우 목숨을 살려놓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라도 목숨을 구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없이 비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셉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은 자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하는 일이 있다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로 지금 팔려가도 끄떡없잖아요. 자기는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거기서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쓰게 하실 것인데, 지금 내가 이 여자한테 지금 안 넘어가는 것이죠. 감옥에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처박혔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살생으로 살아나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1절에서 벌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1절에서 이렇게 써있죠.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리다. 아멘. 찬양한다고요. 그러면서 시편의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4절에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 건지시는도다. 9절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환난에서 다 건져내셨다. 의인을 다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안 하셨다고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이 인용돼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인용을 갖다가 저기다 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꺾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서 그 환난 속에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연약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번 하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제가 요 섬진강에 있는 모래 사진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진강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 모래 알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래가 여러분 물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 이문기 주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 이문기 주사님 요 그림을 봤으면 참 좋. 나는 이문기 주사님 생각하면서 요 그림을 내가 찾았는데, 요 보세요. 이 지금 아파트에 공사에서 레미콘 일하면서 요 지금 그 레미콘 써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철을 공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요, 저 모래가요, 물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탁 범벅이 되면요, 저렇게 큰 아파트, 얼마나 우리 정병주 씨 요것도 그 레미콘 해가지고서 해가지고 지금 딱 세워졌잖아요. 저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탁 붙들어주는 그 역할이 되면요, 시멘트겠습니까? 콘크리트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제 군대 얘기 하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 불신 가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말씀,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도대체 나의 존재가, 그러니까 불교 그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는 자신이 없고, 거기서 그걸 또 해탈을 해가지고서 그냥 막 바닷속에서 그냥 막 하나가 돼버리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니도 없고 내도 없는 그런 세계로 살아가는, 그것도 나는 자신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갈등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부활주일 주준태 목사님, 삼천포교회 주준태 목사님께서 설교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말은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 주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설교를 하시면서 인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은 본문을 한 것인지, 그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만, 그 내용만 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 그때부터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신앙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머니가 뭐 반대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하고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거는 다 내가 효도를 하겠는데 신앙만큼은 내가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하면서, 그래 군대를 들어갔잖아요. 군대를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등병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연천으로 이렇게 그렇게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28사단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일대대는 그 대대는요 그 연대에 속하여 있지 않고 부대가 보통 보면은 연대별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데 우리 일대대만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군대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저쪽에 저 노량 가다 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중대가 그쪽에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그 근무지 그렇게 따로 있거든.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중대별로 대대별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가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연대 교회를 못 가고 우리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우리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 병사들 식당 하는 데서 주일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까지 그렇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1대대, 1중대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 이제 아직까지 소대까지 안 가고 소대 배치를 아직 안 받고 그 중대 대기를 하는 그 시간에 고참이 부른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 6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속에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소주병 딱 있고 옆에 담배 한 갑 딱 있고 거기다가 고참 딱 보니까 딱 병장 딱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축하한다며 입대 우리 중대 온 거 축하한다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모두 다한테 이제 처음에 담배를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다 나눠주고요. 또 동기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요. 내 차례 마지막에 딱 서 있는 저한테 와서 담배를 핍니다. 안 핍니다. 안 핍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죠. 그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쉬고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다시 그 종이컵에서 소주를 한 잔씩 따라가지고서 다시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서 소주를 부어주니까 딱 감사합니다. 마셔. 쭉 마시죠.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는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할까? 속에서 막 갈등이 이제 순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안 마신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막 하는데 아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안 마십니다 하지 않고 예수쟁입니다 하고 팍 꽝을 질렀죠. 그러니까 또 씩 쳐다보면 또 씩 웃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 마시면서 이제 담배 피라고 동기들한테 담배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마는 옆에 여러분 군대 혹시 그 삽 아십니까? 그 삽도 되고 깽이도 되고 막 꽃갱이도 되고 그런 야전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풀어가지고서 삽으로 딱 만들더라고요. 여기도 접고 여기도 딱 접고 그 삽 여기 납작한 삽을 딱 대요. 그래 딱 접고 딱 줘더라고요. 서로 긴장이 됐습니다. 저거 분명히 나한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직감이 오더라고요. 저거 분명히 내 것인데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접더니만 엎드려 저보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렸죠. 그러니까 한 대씩 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참이 사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막 있는 힘껏 그냥 막 탁딱 그냥 막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대, 두 대, 하나, 둘, 셋, 넷. 제가 분명한 것은 5대 정도 될 때까지는 버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딱 때리는데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엎어지기 시작해요. 엎어지면은 막 군홧발로 막 짓밟고 막 옆구리를 걷어차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때리고 6, 7, 8 그렇게 하면서 맞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0대를 맞고 15대를 맞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안 멈추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바울은 40에 하나를 가만매를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39대잖아요. 야, 나 39까지는 한번 버텨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머릿속에서는 이제 뱅뱅 돌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는 바울이 어떻게 39대를 갖다 버텼을까? 진짜 아마 묶여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 아마 풀어져 있었으면 나처럼 떼굴떼굴 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보십시오. 누구든지 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쓰러지면 안 봐주는 거예요. 지근지근 밟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해서 17, 18 넘어가는데 그냥 막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막 완전히 뻗어져 버릴 것처럼 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군합발을 가지고서 내 가슴팔 갖다가 확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갈비뼈가 불러지는 게 낫겠나? 네 엉덩이를 맞는 게 낫겠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갖다 걷어 올리는 거예요. 이제 걷어 차려고. 그 모습을 보니까 갈비뼈가 불러지는 것보다야 엉덩이 피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엎드렸죠. 두 대를 더 때리는 18, 19, 20 하면서 내 속에서 다시 이제 20 하는데 이제 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뒹굴고 있으니까 또 걷어차는 거예요. 일어나. 안 하면 너 갈비 불러진다 이러면서 확 걷어차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려고 내가 믿음으로 버텼는데 내가 그래서 시골에서 고향에서 어머니한테까지도 내가 이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겨냈는데 속에서 갑자기 확 용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니까지 한테 난 안 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맞을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할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대들어라. 이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그 말씀이 싸우라. 끝까지 우리 장로님, 그 김갑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인들은 하여튼에 그 부모님 그 반대 싸워서 네가 이겨야 된다. 네가 신앙이 이겨야 너 집이 구원받는다. 늘 그 싸워라, 이겨라.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싸워야겠다. 이렇게 무조건 맞아서 내 죽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39대까지 맞을 자신이 없더라고. 그 순간에 확 그냥 일어났죠. 엎드려 가는데 엎드리지 않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 고참이 군복이 이렇게 에리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딱 잡고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서 군복 양쪽을 갖다 딱 잡아가지고서 확 당기면서 보세요. 이걸 딱 당겨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비틀어 버리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딱 해가지고서 목에 이게 딱 가잖아요. 목을 갖다 내가 있는 힘과 팍 쳐버렸죠. 치면서 그러면서 나한테는 팍 당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헉 하면서 이제 나한테 당겨왔어. 그 순간에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어서도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예수쟁입니다. 하면서 확 그냥 캑캑거리잖아요. 그 캑캑거리 자기가 캑캑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이렇게 꽉 내끼는 숨을 못 쉬니까 하면서 나라 이러. 그 하면서 나라 하면서 그때 하면서 뭐라냐면 야 너 밖에 나가서 연병장 그 연병장이 아래 연병장이고 윈 연병장 그 돌면은 한 5분 이상 걸리는 큰 거리인데 1분 안에 뛰어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햇빛 달이 밤에 이제 달이 이제 형청하게 보름달이 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돌면서 제대로 하도 맞아놓으니까 걷는데 쩔뚝거리 못 뛰겠는 거예요. 엉덩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쫄뚝쫄뚝하면서 걷다시피 하면서 이제 계속 한다. 그때 진짜 눈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막 하나님 나 여기서 나 절대 끊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 정말 저 새끼한테 정말 끊기고 싶지 않습니다. 끊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나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한 10여 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문 앞에 서가지고서 그 이제 울었던 거 이제 흔적 지우려고 싹 이제 눈물 땀만 이제 범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동기들은 다 나가고 없어. 그런데 거기에 고참이 가지고 있는 게 콜라와 그 이제 잔을 갖다가 두 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콜라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콜라니까 이제 마셨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마시는데 마시고 나서 이제 잔을 갖다가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고참이 나를 갖다가 확 끌어안았어. 전도사님, 갑자기 전도사님 잘 왔습니다. 전도사님 잘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아냐고.
하니까 군종 해가지고 그 파란 그게 딱 가슴에 붙여져요. 아, 군종병이었구나. 근데 속으로 군종병이면 예수쟁이는 나를 갖다가 또 반겨줘야지.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팼어? 속으로 분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들은 이제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전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소대별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군종병이 소대별로 군종병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 소대 이제 중대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기 중대에서 이제 있는 그 소대가 아니고 이제 중대의 군종병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에 자기도 자기 고창 군종병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는 그 참호에서 이등병 때 그렇게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네가 제대를 할 때에 군종병을 세울 때에 딱 네 같은 놈을 딱 군종병을 세워라. 아무리 해도 꺾이지 않는 그 놈만이 요 중대의 군종병으로 설 수 있다. 그래 안 하면은 애들한테 무너진다. 그러면서 딱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병장이 되니까 그때 그 군종병이 제대 한 달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군종을 후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오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대대에 올 때에 이미 저는 이제 이력이 있으니까 신학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얘는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대하고 이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대까지 딱 잡으면서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될 뻔했었는데 거기 고참 때문에 이제 요 중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딱 해가지고서 군종병을 바로 내 후임자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너 이번 주부터 설교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뭔 설교를 하냐? 아니 대대 군종병이 있는데 지금 대대가 이거 모이잖아요. 대대 군종병이 있는데 대대 군종병이 자기가 그 일반 그러니까 우리 도영이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간 친구가 이제 군종병이 돼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다고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대 이제 주일 예배를 들 때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제 신학생이 오니까 신학생이 만일에 그래서 군종병 자격이 있으면 그러면 내 의미대로 그 친구를 갖다가 그러면 설교자로 세워도 되겠냐 하고 대대 군종병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허락을 받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라면 하니까 너 설교 준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예비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매주일 그 이제 연대에서 한 번씩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이등병 달고 설교를 여러분. 그런데 대대장 사모님이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전도사님 이러면서 수고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고참이 마지막까지 하면서 전도사님으로 저를 대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부활 신앙에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일에 그때 내가 그야말로 요셉이 마누라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아이씨 좀 더 편하게 살자 해가지고서 요셉이 그 마누라한테 넘어가 버렸더라면 하나님도 손 놓았겠죠. 그런데 그때에 제가 어머니한테도 있겠는데 내가 고참도한테 몇 마디 맞는다고 해서 내가 꺾일 수 있냐? 난 꺾일 수 없다. 그 꺾일 수 없다는 그 신앙으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뭐예요? 군종병이 저는 아무 생각도 못했죠. 꿈도 못 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나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나에게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으로 서 있는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는구나. 바로 이게 요셉의 인생이로구나. 바로 이게 다윗의 인생이로구나. 이게 예수쟁이인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그 찬송에 보게 되면은 그 찬송 203장 찬송을 보게 되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203장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정말 절망 중에 그 엉덩이를 갖다가 맞아가면서 15대, 17대, 20대 돼 갈 때쯤 돼서는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껏 올라와서 마시겠습니다, 담배 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고향에서 엄마와 싸웠던 그 모습이 제 속에 떠오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부활신앙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살려내었다, 나를 신앙을 붙들게 했다는 그 말씀이 나한테 떠오르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상하게 그때부터 다시 살아난,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그런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혹시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사형수 고재봉을 아십니까? 이 고재봉 씨가 1963년도 현역 육군 중령 이덕주 일가족을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죽여서 사형에 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일화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하고, 이 죽은 이분들하고 원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재봉 씨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원한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다른 장교였는데, 그때 있었던 거기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줄 알고 들어서 살펴보지도 안 하고 무참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재봉 씨가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말씀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그 누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누나한테 보낸 편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길지만은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좀 나누고 싶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님 동네에 교회 있지요? 교회에 있으면 꼭 다니십시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중령 일가를 위해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님, 전 요즘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누님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고 꼭 교회에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아무개 면회 소리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형수를 갖다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면회하지만 그 사람은 그때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제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누님, 전 바깥 세상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개월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알았고 또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쓰고 있는 반성문이 끝이 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중용님의 아들에게 속죄의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마음만 급합니다. 쓴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마음하고는 달리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살 때는 미움도 많고 불만도 많았고 무지무지하게 배도 고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님은 제가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니 한은 없습니다. 누님도 저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누님보다 먼저 가는 동생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님한테 마지막 이렇게 고백 편지를 이렇게 쓰고 사형수로서 마지막 인생을 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과 같은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누구보다도 복된 그리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큰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